제목이 마음에 드시죠? 아니, 제목이 마음에 쏙 드실 겁니다. 부부 금실 나쁘면 구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보다 나은 입장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결혼은 백상 중 하나도 없다. 불행한 결혼의 잘못된 결과들은 부지기수이다. 그들은 충동에 의해 맺어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결혼은 백상 중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을 정말 잘한다고 하는 것은 뭐에 가까운 일일까요?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일평생의 해아래서 수고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부부간의 좋은 금슬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부부간의 좋은 금슬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아래서 일평생 아주 수고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수고는 감정 조절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성공을 할 때만 부부 금실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는 결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의 독초라 그러는데 이것은 남자를 의미합니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고 남자를 위하여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최초의 결혼 주례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을 주례하셨다. 이 제도를 제정하신 분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다. 혼인은 존귀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들 중에 하나였으며 범죄 후에 아담이 낙원문 저편에서 손수 가져온 두 제도 중에 하나이다. 이 제도에 관한 하나님의 원칙을 승인하고 순종할 때에 결혼은 축복이 되어 인류의 순결과 행복을 보호하며 사람의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며 육체적, 지적, 도덕적 성질을 향상시킨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주례를 어떻게 하셨느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처음으로 했던 말이 자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부부가 서로를 호칭을 할 때 자기라고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건 또 다른 말로는 자기, 또 하나의 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례를 쓰셨느냐면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주례사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주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둘이 하나로 연합이 안 돼요. 주 안에서라야만이 한 몸으로 연합이 되는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을 때 아내의 마음속에 성령의 생각, 남편의 마음속에 성령의 생각이 있을 때만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결혼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살면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면 서로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해서 아우, 저 왼수 나가지 않나? 그러다가 이 왼수가 바깥에 나가면 그때부터는 또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죠. 전화 문자 안 오나? 언제 들어오나? 또 들어오면 또 기다렸던 생각은 하지 않고 또 왼수. 그래서 같이 있어도 왼수 관계, 나가도 왼수 관계.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힘든 것이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요동하지 않냐고 굳건하게 연합하는 비결은 이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견고하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신용할 수 없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 만일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떠나 방황하게 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 마음의 방황을 그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서로의 장단점이 다 드러나도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관계가 부부관계인 거예요. 서로가 몇 년 살아보면, 몇 년이 아니고 몇 달만 살아봐도 상대방에 대한 장단점이 막 송두리째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도 그것을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장단점이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피차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 대한 약점이나 실수나 결점을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 자기 가슴에 묻어놔야지 돼요. 특별히 여자가 자기 남편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다른 남자에게 고백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것은 마치 그 남자에게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일 어쩔 수 없이 부부관계를 상담을 해야 될 때는 동성끼리 하라고요. 남자는 남자에게 상담을 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에게 상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문제를 상담을 하게 될 때는 만일 여자가 목사님에게
부부 문제를 상담을 해야 될 때는 그 목사님의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이 관계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의 문제를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은 마치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약점과 결점을 자기 무덤 속에 파묻어야지 돼. 그래서 무덤 속에 파묻은 것은 다시는 꺼내 보아서는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그 말하고 싶은, 들춰내고 싶은 생각이, 욕망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러야지 돼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결점에 무덤이 되어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각자의 결점을 가슴에 묻어주는 무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5절에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는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이유를 불문하고 덮어주신 것처럼, 가려주신 것처럼, 기억 속에서 지워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배우자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배우자에 대한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불러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한 번 해방이 되고, 두 번 해방이 되고, 세 번, 네 번 계속 해방이 되어 가면서 상대방에 대한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 용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사랑은 하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것이 부부관계에 주고받아야 되는 결혼 생활이에요. 그렇게 될 때야 남편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아내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때야 비로소 이 부부가 한 마음으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을 보시면,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은 주인이 남자인 거예요. 아무리 여성 상위 시대, 남녀 평등 시대를 부르짖어도 성경은 가부장 제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 2장 12절을 보시면, 디모데 전서 2장 12절 보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려고 한다든지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이 집안의 대소사를 여자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여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여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자를 지혜로운 여자라 그러는데, 이런 여자는 자기 남편의 권위를 잘 세워주는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의 권위를 누구 앞에서 잘 세워줘야 되느냐 하면 자식들 앞에서, 그리고 이웃 사람들 앞에서, 아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남편의 가장의 권위를, 체면을 한껏 세워주고 지켜주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여인, 남편에 대한 험담과 약점과 결점을 입만 열면 줄줄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여자는 미련한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그것을, 남편의 권위를 허물어뜨린다고요.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아이들 앞에서 너희 아빠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 왜 저러냐, 이런 말 입 밖에도 내면 안 되는 것이. 너희 아빠가 건강하셔서 이렇게 생활비를 벌어다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이 부부가 언제나 대화를 나눌 때는 아빠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적에는 아내의 마음에 그것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아빠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엄마가 아빠의 뜻을 존중해 드리겠다, 이렇게. 그래서 만일 아내가 먼저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도 엄마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빠도 동의하겠다, 아니면 엄마 아빠가 의논을 해보고 대답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티격태격 말다툼을 한다든지 아내가 남편의 의견을 타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남편의 권위, 집을 일으켜 세우는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런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 슬기로운 아내,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을 북돋아주는 이런 여자는 하나님께로서
선물을 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연합이 된 여자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과 재물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지만 정말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만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절대로 외도하지 말고 이혼이나 별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아내와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자가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외도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기도가 막힌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마음에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여성을 마음에 품으면 죄악을 품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남편 이외에 다른 남성을 흠모하든지 사모하든지 좋지 않은 관계를 갖게 되면 기도가 막히고 그것은 죄악을 품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대단히 신성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이 부부가 연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누가 현숙한 남편을 찾아 얻겠느냐라는 말로 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정절을 지키고 오로지 아내만을 충실하게 섬기는 남편이 어디 그렇게 흔하겠어요. 집과 재물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겠지만 지혜로운 남편, 정직한 남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고서는 선물 받지 않고서는 그런 남편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의 여자의 마음은 남편을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래서 쌍방이 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쌍방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될 때 가화만사상 가정이 평화로우면 피차가 행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악을 행치 않는다. 그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지 않는 것을 악을 행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아내에게 화를 내지 마라. 요번 한 번만큼은 원 없이 화를 내고 내일부터 참고 싶다. 남편에게 화를 내지 마라. 요번 한 번만 화를 내고 내일부터 참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화를 내어서는 안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래서 피차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조절을 하는 것을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믿지 않는 사람끼리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게 되면 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참아주지만 상대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치고 신앙을 포기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이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생각을 통제시키고 감정 조절을 할 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1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이것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자기 남편이 성실하게 가정을 잘 돌봐주고 자기에게 정직하게 잘 대해줄 때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아내는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능력 있는 남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남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그러면서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자가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팔등신 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많은 곳이 어디냐면 술집이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아주 외모가 아주 반질반질 남자가 아주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 교도소예요. 사기치고. 여자가 외모가 뛰어나면 문 남성의 유혹을 받아서 아주 생애가 평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남자가 아주 외모가 뛰어나면 문 여성들의 유혹이 많아서 그 남자의 생애가 순결하고 깨끗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와 남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선택한 생애가 그에게로 돌아갈 거라고. 아주 여자가 깨끗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생애를 살았다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을 것이고, 남자가 역시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재물을 주변에 베풀었다면 그 역시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중히 또는 현명하게 결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결혼 예식을 이루는 당시에 완전히 결합되는 부부는 적다. 결혼 생활에서의 두 사람의 진정한 결합은 후년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후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후년은 아주 많이 불행해집니다. 살아본 것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질려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살아본 것만큼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이 질려버려서
황혼 이혼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진심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모는 후패해 가지만, 늙고 쪼그라져 가지만 이 속 내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결점과 약점이 사라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차가 그렇게 될 때, 점점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질 때 두 사람의 노년은 아주 한 마음으로 잘 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진정한 결합은 후년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난말을 하고 싶은 시험을 받을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대들은 이 성격상 못된 특성을 결코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점에서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그릇된 습관마다 극복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져서 깨어져라. 남편과 아내 된 자로서 그대들 자신을 훈련하라.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가 기꺼이 당신의 신령하신 동정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그대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말이 하고 싶어질 때 그 고비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 그 순간 아주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를 해서 그 고비를 넘어가게 될 때 부부는 한 몸으로 연합되어 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욱 하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이것을 폭발하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감정 조절을 하는 것을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고 죄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는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하여 그 생각을, 화나는 생각을 즉시 그만두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그 상대방에 대한 약점과 결점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마귀에게 틈을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것을 또 다르게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좋지 않은 감정이나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 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감정과 생각에서 해방되어지는 훈련을 계속 하는 것을 성화, 회개, 거듭남, 돌이킨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들의 과거 생애 속에 비위에 거슬리고 불쾌한 경험을 버려라. 주 안에서 용기를 내라. 심령의 창문을 땅을 향하여는 닫고 하늘을 향하여는 열라. 그대의 목소리를 높여 빛을 달라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드린다면 빛이요 생명이요 평강과 기쁨이신 주 예수께서 그대의 외침을 들어주실 것이다. 의의 태양신 주께서 그대의 마음의 방에 들어와 비치시며 영혼의 성전을 밝게 비춰주실 것이다. 그대의 가정에 예수님의 임재하심의 광명한 빛을 환영해 드린다면 그대는 불쾌한 감정을 일으킬 본성적인 말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정말 내 불쾌한 감정을 말하고 싶을 때 그때
절대로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 고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을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좋은 관계, 멀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가 부부관계인 것을 알았습니다. 부부가 금실이 나쁘고 사이가 나빠지면 기도가 막혀서 구원을 놓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마음속에 배우자에 대한 악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여 상대방에 대한 모든 약점과 실수와 결점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건강도 회복이 되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케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